성경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0쪽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왈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전 세계를 강타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왔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건대 코로나 초기에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참 우왕좌왕했었습니다. 지금으로 되돌아보니까 참 그때 우리들의 모습이 참 우습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전염병의 문제를 오직 신앙의 이름으로 잘못 적용하는 그런 룰을 범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모여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은 전염병이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하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요.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당분간 좀 예배를 좀 쉬어달라고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장 예배를 고집하다가 오히려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져서 지역사회에 그야말로 비난을 받았던 교회들이 참 많았죠. 코로나 초기만 하더라도 주로 비난의 대상은 교회였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이야기. 2년 전에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처했을 때 딱 보니까 정확하게 2년 전에 2월 달에 설교했던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그런 설교를 한 것이 있어서 잠시 좀 다시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흑사병이 14세기에 중세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라고 하죠. 이 대륙을 막 휘감고 창궐했을 때 그야말로 이 흑사병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록에 따르면은 전 유럽인의 3분의 1, 적게는 3분의 1이고요. 많게는 한 절반 가까이가 이 흑사병의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략 그 숫자가 2만 5천 명 정도, 2,500만 명. 14세기 이때 이야기니까 지금보다 인구는 훨씬 적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의 적은 숫자로 추정하더라도 2,500만 명, 많게는 6천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흑사병 때문에요. 지금 현재까지 2년의 시간 동안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확진 이후에 사망한 숫자가 최근에 보게 되어지니까 595만 명 정도가 지금 사망을 했거든요. 2년 만에 그 600만 명이 죽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중세 내내 흑사병이 계속해서 창궐했다가 또 쑥으로 들었다가 창궐했다가 쑥으로 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이 숫자가 죽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퍼졌을 때에 당시 교회가 했던 입장이 뭐냐면 이 전염병은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 벌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회개를 해야 된다. 이 회개를 위하여 교회로 모여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전염병을 우리가 해결하자라는 것이 바로 중세의 흑사병을 대처했던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믿음이 전혀 전염병을 해결해 주지를 못한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흑사병이, 이 전염병이 교회에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에 더 퍼져나가 버렸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지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에 잘못되어진 신앙의 어떤 회의감, 오히려 교회 모이면 더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어지는 것은 없고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 때문에 신앙의 회의감이 느끼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졌고, 이런 잘못되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중세 교회의 권위가 추락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신의 이름이 지배하던 그 중세 사회가 이제는 근대 사회로 바뀌어지는 그런 원초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흑사병이었습니다. 완전 사회가 확 뒤바뀌어버린 것 말이에요. 늘 이야기합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기독교의 신앙은 상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한 그 상식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죠. 이제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보자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땅을 딛고 서지 않고 그냥 하늘만 붕 떠 있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염병은 과학의 영역이다. 그 과학적인 판단이 배제되어져 버린 채 신앙의 힘만을 강조한다고 그것이 극복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 이미 역사에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에서도 그걸 경험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학적인 판단 배제하고 이성적인 판단 무시하고 신앙의 힘만, 기도의 힘만 가지고 그걸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미신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인 사고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또한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를 세우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그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왠지 한국 기독교가 너무 딴따라같이 되어져 버렸고 무슨 이게 무당달 굿하는 것처럼 되어져 버린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2년 전에 CBS 방송의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예배 중에 이제 광고를 하시면서 우선 이제 카드 하나를 탁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분 목사님이 이제 카드 하나를 딱 보여줘요. 지금 확대한 것이 옆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연세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카드예요. 근데 이 카드가 코로나 예방 카드라고 이렇게 막 그때 광고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3D 파장이 나와서 이 카드를 가진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없고 확진된 사람도 속히 치유되더라. 그러면서 종이 한 장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의심하지 말라. 카드를 지니고 한 달 후에 다시 한 번 더 확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종이 같은 만든 것 카드예요.
근데 이 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가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다가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그걸 중단했던 이야기가 CBS 뉴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2년 전, 그때 당시만 하도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뭐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최근에 또 2월 달에 평택에 있는 어떤 큰 교회, 그죠, 뭐 순복음 교회입니다만은 거기에 어떤 선교사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안티 코로나19 유엔 카드라고 해가지고 앞서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걸 만든 그 사람의 카드였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자면은 그 카드를 가지고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이걸 가지고 계시면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낮에는 이걸 목에 걸고 다니다가 밤에는 베개에 넣고 주무시면 숙면할 수 있습니다. 또 백신 맞으면 부작용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이 카드를 100만 장 정도 나누어 주었는데 한 사람도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먹는 것도 아니고 붙이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만 있으면 되니까 이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사진에는 앞서 사진에는 조금 이제 모양을 바꾼 모양이에요. 저기 보면 자세히 보면은 카드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 사진에는 치유의 에너지가 쏟아집니다. 그런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저기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가지고 있으면 불면증 해소되고 치매도 예방된다고 하니까 또 코로나도 이제 얼씬도 안 한다고 하니까 저걸 100만 장 나눠줬는데 한 사람도 뭐 코로나 감염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눠드릴까요? 공짜로? 저 표현들이 아무리 좋게 이제 표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포장해준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부적이죠. 부적입니다. 저걸 뭐 목에 걸고 가슴에 품고 있고 잘 때에는 비계에 넣어놓고 이게 부적하는 짓 아닌가요? 어쩌다가 교회에서 이런 부적까지 홍보하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댓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뭐라고 달아놨냐면은 이제는 교회에서 굿도 하겠네.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풍토도 우리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는 상식적으로 교회 방역에 잘 협조해 왔었습니다, 그죠? 그죠? 뭐 워낙에 우리 장로님들이 꼼꼼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신 것 때문에 다른 뭐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놀리면서 하는 말이 방역 우수 교회 편말 하나 붙여준다고 막 농담삼아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잘해왔어요, 그죠? 분명 그때에는 코로나 공격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모이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손 씻는 것, 마스크 착용하는 것, 이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밖에 우리가 대책이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그죠? 그때는 백신도 없었잖아요? 치료제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걸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됐던 시기가 바로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앞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지금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지역사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2년 전만 하더라도 목포에 코로나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요. 난리였습니다. 그죠? 한 명만 나와도 거리에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가게들은 탁 문을 닫았고요. 교회들도 거의 온라인 예배를 다 대체를 할 정도로 한 명만 나와도요.
그때를 되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좀 방심하는 교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회와 집단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나갔었어요. 철저하게 방역 지키고 모임을 자제하고 했던 그 가운데는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죠? 2년의 시간을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한번 두고 본다면 2년 전의 상황과 지금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지면서 연일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목포에 뭐 140몇 명인가요? 180몇 명인가? 일주일 동안 거의 200명이 막 넘나들었단 말이에요. 목포에만. 전남에서만 10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거의 뭐 5만 5천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죠. 그죠? 아마 2월 말까지는 몇십만 명의 수준으로 이렇게 확대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난리 났죠. 그죠? 난리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 숫자만 보고 이전처럼 막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오늘 180몇 명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그죠? 자, 2년 전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크게 문제될 집단이 된 거예요. 그죠? 2년 전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180 몇 명이 나왔는데 목포에서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 우리에게 백신과 치료제가, 즉 방패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뭐 3차까지 맞았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에 감염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백신을 맞아도 지금은 오미크론에 감염됩니다.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위중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확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 위중증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치료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무방비 상황과는 전혀 다른 지금 상황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현재 퍼지고 있는 우세종인 이 오미크론이 그 특징이 이전 어떤 코로나 변이보다 더 확산세는 엄청나게 빨라요. 3배 정도 빠르다고 하니까 대신에 다른 변이보다 그 증상이 5분의 1로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지난번에 한 몇 분 이제 걸리셨는데, 계속해서 연락을 듣고, 이제 병상이 지금 어떻는지를 한번 여쭤보면은 별거 없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 말을 참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100명 중에 90명이 이상 없다고, 크게 뭐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또 그게 한 명만이라도 거기에서 뭐 큰 탈이 난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니까, 그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또 의료진들이 하는 이야기가 훨씬 정상은 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언론에서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은 신이 준 선물이다. 무서울 정도로 전염성은 강하지만은 그 증상이 일반인들에게는 감기나 계절 독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린 선물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약하다면 오히려 이 오미크론을 통하여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래요.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 기사에서 유럽과 미국이 지금 이 오미크론을 계절 독감처럼 취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스웨덴은 백신 접종과 이 경미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을 참작해서 그래서 중증이 낮고 사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제 이 스웨덴에서는 방역을 철폐해 버렸습니다. 정부에서 방역하는 거 이걸 철폐해 버린 그냥 풀이 마음대로 모여라 마스크 벗으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6월 말부터 더 이상 확진자를 법적으로 자가격리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걸려도 지금 우리가 뭐 일주일 지금 자가격리합니다만 그것도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영국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폴란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안정화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지금 이제 방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이제 안토니 파우치라고 하는 이 양반이 한 인터뷰에 보게 되어지니까 백신 접종 및 치료제와 기존 감염으로 인해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욱 관리 가능하게 되어져서 곧 제재 완화가 더 확대되어질 것이고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도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정부가 좀 굉장히 이 코로나 방역에서는 보수적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방역 체계를 이제 조정해 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오미크론이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어느 정도 종식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전염병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과학이에요. 이미 오미크론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는 뭐 코로나 걸렸다고 막 난리 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독감이 걸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누가 감염됐다고 해서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미크론의 그 약한 증상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2차 백신까지 다 맞은 사람들이 86%가 넘습니다. 이 86%라는 말은 18세 이하는 지금 의무접종이 아니니까 그걸 빼더라도 어르신들은 성인들은 거의 95% 이상을 지금 백신 접종을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방패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이 약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뉴스도 많이 듣고 주워드는 거 많아가지고 대충 알겠는데 지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느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몇 주 전에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발생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한 명도 없던 우리 교회도, 감염자가 몇 명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인들에게 문자도 다 돌리고, 금서도 다 받고 하셨었는데, 우리 교회만 생긴 것이 아니라 보니까 막,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막 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
우리 안에 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한동안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가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교회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지난 2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1월 마지막 주 청소가 이제 5주째라 교역자가 이제 청소하는데 하필 그때 이제 딱 터져가지고 교인들 좀 와서 좀 도와주고 하면 좋은데, 교역자들 몇 명이서 이제 청소를 하고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 몇 분 오셔가지고 도와주셨는데, 그때 이제 여기 본당이랑 교회 이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알코올 해가지고 이제 팍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그 걸레로 싹 닦고 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구석구석. 1년 동안 제가 해롱해롱 했던 적이 불안이죠, 그죠? 지금 우리는 어쩌면은 이 모이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포비아라고 하거든요. 포비아란 불안장애잖아요, 그죠? 어떤 예상치 못한 특정한 상황과 대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두려움과 공포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이 나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공포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포비아란 말이에요. 왠지 모르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지금 불안해요. 교인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그렇게 추세는 우리의 이전에 느꼈던 불안과는 반대로 지금은 완화되어져 가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과제는 이 두려움, 이 포비아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누가 여기서 콜록콜록 기침하면요.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저 양반은 왜 교회 왔지? 코로나 감염보다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불안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난주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죠. 교인들과 만나 인사하는 것도 이제 불안해요. 옆 사람을 의식하는 정도가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이거죠. 좀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민감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포비아에 가깝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과제는 이 포비아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이대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완화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끼리 꽉 조여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가자는 거예요. 오늘 이거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시리아가 지금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유다 땅에 대부분의 성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장통에서 랍살게라고 하는 장군이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전쟁통에서 이 호통이란 상대 지정의 사기를 꺾는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리아 장수 랍살게의 호통에 지금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다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은 두려움 맞죠? 여전히 포위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호통치고 막 야단치고 있는 그 소리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33절, 34절 계속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그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그놈들이 화살 하나도 이 성을 향하여 쏘지도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위로함을 받고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코로나가 한 명도 안 걸린다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아까 부적과 똑같지 뭐. 그죠? 그러나 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히스기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거죠. 정신 차리라. 일어나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현재 상황이 나빠진 것이 아닌 어쩌면 누군가의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회가 지금 그렇게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방역체계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쫄아들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혹 감염되더라도 아이고 난리 났다가 아니라 호들갑 떠지 말고 감염되는 것 같다. 왜? 지금은 그렇게 감염되는 것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시기니까 유난 떨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가 432장에 큰 물결이 설대는 어두운 바다, 이 찬송 보니까 2절에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시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과 찬송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공포, 두려움, 그걸 극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대유행 속에 한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유럽처럼 완전히 코로나 종식 단계에 우리가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낙관적이라고 할지라도 방심은 건물인 거죠. 그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최대한 지키면서 노력한다면 이 파도도 우리가 무사히 잘 지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야 지금 코로나 걸려도 위중증이나 사망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 어르신들인 거죠. 그죠? 이게 함께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고 또 지킬 건 지켜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금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킬 건 지키면서 조금씩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포비아에 빠져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방심하고 방종함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되 또한 너무 두려워 떨어 주저앉아만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처럼 해왔던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의 방역을 잘 지켜나가며 또한 우리의 믿음과 예배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